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항상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거의 설교를 안 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많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그 의미를 제자들에게는 다 풀어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 대부분의 비유가 어떤 대조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두 사람을 대조하거나 어떤 동물과 식물 혹은 물건을 대조하는 그런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그게 뭐냐면은 농부가 같은 씨를 뿌리는데 어떤 땅은 열매를 맺고 어떤 땅은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땅이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있더라. 그 얘기죠. 또 이제 집을 짓는데 어떤 집은 반석 위에 지어지고 어떤 집은 모래 위에 지어졌더라. 근데 처음에는 같았지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 때 그 두 집의 상태는 완전히 대조적이었다. 또 새 가죽 부대, 낡은 가죽 부대, 똑같은 새 포도주를 담지만 그 결과가 다르더라는 거죠. 또 알곡과 가라지, 또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이런 게 다 그거예요.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와 문화를 똑같이 주고 갔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와서 보니 어떤 종은 받은 달란트와 문화로 장사를 해서 많이 남긴 종이 있고 어떤 종은 게을러서 그냥 땅에 묻어두거나 수건에 쌓아뒀다가 이제 주인 앞에 가지고 나온 그런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더라는 거죠. 똑같이 받았는데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더라. 또 양과 염소가 나뉘어지리라. 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죠. 똑같이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또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 둘 다 죽어서 하나는 지옥에 가고 그죠? 하나는 낙원에 갔더라.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대조적인 것이 많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너희는 반드시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좋은 운명을 선택해야 한다. 나쁜 것을 선택하지 말고 좋은 것을 선택해서 좋은 운명을 너희가 차지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두 아들의 비유예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대답하고서는 나갔는데 결국 보니 포도원에를 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포도원에 가서 오늘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이 둘째는 개성이 강해요. 싫어요. 저 포도원에서 일하는 거 싫어요. 그러고는 안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 있다가 마음에 순간 뉘우침이 온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으면 일해야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비유를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요? 근데 결국 예수님의 질문은 뭐냐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는 거죠. 당연히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맏아들은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대답은 잘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요. 거짓말을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가겠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상황이 안 좋아진 거예요.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몸이 갑자기 아팠을 수도 있고요. 또는 집안에 어떤 무슨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어떤 급한 일이 생겼을 거나 아니면 어떤 거절할 수 없는 친구의 부탁이 들어왔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결국 아버지한테는 가겠다고 했는데도 포도원을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오늘 나는 포도원을 안 간 것이 아니고 못 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 말에 불순종한 것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은 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사울 왕도 그랬어요. 사울 왕도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사무엘이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조금 늦어졌어요. 그리고 블레셋은 점점 다가오고 있고 병사들은 겁에 질려서 막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가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번제를 딱 드리고 나자마자 사무엘이 왔어요. 그래서 당신이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예, 제가 선지자님 말씀 듣고 선지자님을 기다렸습니다. 안 기다린 게 아니라 바로 어제까지 제가 기다렸습니다. 근데 선지자님이 늦으셨고 또 블레셋은 다가오고 병사들은 흩어짐으로 제가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급하니까. 사람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어요. 이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생각에는 별거 아닌데 하나님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 생각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중요하고 아주 큰 의미를 가진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알아야 사울 같은 운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말렉과 전쟁할 때도 똑같았어요.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나중에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당신이 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내 귀에 들리는 이 양과 가축들의 소리가 어찌미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또 똑같게 말을 해요. 예, 제가 선지자님 말씀 잘 들었고 제가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에게 진멸하라고 말을 했는데 이놈들이 저에게 득달같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가축 중에 좋은 건 좀 살려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도 좀 드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틀린 말도 아닌지라 그렇게 하자고 한 것뿐입니다. 다른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만 좀 남긴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말해도 될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그걸로 인해 완전히 버리셨어요. 블레셋과 아말렉 전쟁에서 2번 불순종한 걸로 사울은 완전히 끝났어요. 선택받았지만 버려졌어요. 그러나 이런 사울의 실수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이 마다들이 행한 행동도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포도원에 가겠다고 말할 때는 진실되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아버지 말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포도원을 못 갔다. 근데 예수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셔요. 이제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싫다라고 이렇게 거부했는데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이라는 거죠. 여기 31절을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 맏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 자기는 포도원에 안 간 게 아니라 못 갔다고 말을 했는데 결국 이 큰아들은 버려졌어요. 그리고 누가 들어가요? 세리와 창녀들. 그들은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았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할 때는 너희는 절대 큰아들이 되지 말고 둘째 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적어도. 처음에 막 반항하고 불순종했을지언정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을 하고 났으면 그 말대로 포도원에 가야만 하는 거예요. 못 가면 안 가든 못 가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중요하지만 그것은 순종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 순종의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했으면 행위의 순종까지 가야만 그것이 믿음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말은 했는데 우리가 말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절대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여 주여 다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한다고 천국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라고 했으면 포도원에 가야 하는 거예요. 포도원에 가야만 그것이 뜻을 순종한 것이고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유가 많아요. 사울왕 같이 늘 이유가 많아요. 제가 분명히 하려고는 했어요.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제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을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믿었다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라는 거는 입술로 믿는 게 아니라 포도원까지 가는 그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지 않았다. 포도원에 가지 않았고 세리와 창녀는 처음에는 안 간다 그랬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너희보다 먼저 포도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믿었고 근데 너희는 그들이 그렇게 뉘우치고 포도원에 들어간 것을 보면서도 끝까지 너는 뉘우치지 않고 나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우리는 먼저 됐든 나중됐든 항상 앞서가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뒤처지고 그래서 마다들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죄인 여자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 사역에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말하는데 여러분 그 누가복음 7장의 그 이야기를 잘 아시죠? 하루는 예수님이 이 시몬이라는 그 바리새인에게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초대하면 다 가요. 부자가 초대해도 가고 가난한 자가 초대해도 가요. 그래서 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가셔서 식사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한 여자가 예수님 뒤로 살살 오더니 그 발치에 탁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발등을 눈물로 탁 적시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걸 닦아줘요. 그리고 그 발등에 계속 입을 맞춰.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온 옥합을 꺼내서 그걸 열어 그 안에 있는 향유를 부어드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보고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이 여자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발등에 입 맞추고 옥합을 꺼내서 열어서 향유를 부어드리고 이런 행위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왜 이 여자가 저런 행동을 하는지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 시몬이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면 이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데 저런 짓을 하도록 가만히 두고 있는가. 그거에 이 시몬의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예, 말씀하소서. 어떤 사람이 빚진 자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갚을 수가 없어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는데 누가 더 이 채주를 사랑하겠느냐.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일 것입니다. 네 판단이 옳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몬은요, 예수님을 1%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어요. 아, 저 유명한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좀 궁금하다. 그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유명한 예수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면은 자기도 뭔가 좀 어깨를 으쓱할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식사를 마주보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랑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오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태도에 그 오만함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을 때 발 씻을 물을 드리지도 않아요. 보통 손님이 오면 유대에서는 발 씻을 물을 주거든요. 그래서 하인들이 와서 씻겨드리기도 하고. 근데 발 씻을 물도 내주지 않고, 그리고 손님에게 당연히 해야 될 입맞춤도 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애정이 없으니까 입맞추지도 않고, 그리고 귀한 손님에게 머리에다 이렇게 부어드리는 올리브 기름도 부어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 집에 들어오자마자 자리에 앉혀서 식사만 딱 내주고 그 앞에 오만한 자세로 앉아가지고 예수는 어떤 사람인지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이 오만함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이제 식사를 하셨어요. 만약에 그때 아무 일도 없이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이 그 집에 떠났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식사 한번 대접했으니까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전혀 축복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이 시몬은 구원도 못 받고 축복도 못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과 아무리 식사를 마주보고 했어도 이 사람에게는 그 일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여자가 다가와서 예수님 발등에 눈물을 적시고 닦아드리고 향유를 부어드리는 이 기이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 상황이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몬은 그걸 보면서 일단 기분이 나빠졌어요. 왜냐하면 이 더럽고 불결한 여자가 어딜 감히 이 좋은 자리를 끼어들어 망치는 건가? 나를 뭘로 보고 이 더러운 몸을 들이미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름 식사 자리를 만들어 놓고 유명한 예수 선지자와 자기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더럽고 이 가증한 여자가 어딜 감히 와서 그 더러운 몸으로 이 자리를 회방하는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여자보다 1000배나 더 깨끗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어떤 인간적인 어떤 사회적인 레벨로 보든 나는 이 여자와는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 생각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나보다 열등하고 부족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엄청난 교만이에요. 이 바리새인 시몬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겠죠?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루는 교회에 와가지고 나에게 손수건을 하나 딱 주면서 선물이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손수건이요, 어디 백화점에서 파는 그런 손수건이 아니고 저 동묘시장 이런 데 가면 길거리에서 파는 그런 아주 조악한 그런 손수건 있죠. 그 줘도 쓰고 싶지도 않아요. 네, 그런 손수건을 하나 사들고 와서 한 500원 준 것 같아요. 그거 사들고 와서 선물이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그런 선물 전혀 달가워하지 않아요. 주면은
받아가지고 무슨 벌레 집듯이 이런 손수건을 날 쓰라고 준 거야? 아씨 귀찮아. 그리고 바로 쓰레기통에다가 이렇게 버려버리겠죠. 여러분 이런 행동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 교만이에요. 내가 이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을 멸시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그걸 아주 미워하세요. 근데 이 바리새인 시몬이 그런 마음으로 이 죄인 여자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예수라는 사람은 도대체가 자기를 만지고 발에 입 맞추는 저 여자가 얼마나 불결하고 더러운 여자인지를 모르는 거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시몬에게 말을 해요. 시몬아,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가 집에 들어올 때부터 내게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으며 너는 내게 올리브유도 기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이 여자, 네가 더럽고 불결하게 보는 이 여자는 나를 사랑하느니라. 그리고 이제 47절 우리 누가복음 7장으로 한번 가서 누가복음 7장 47에서 50절을 읽겠습니다. 47절에서 50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를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죄사함 받아요. 뭘 용서해 주세요 이런 회개기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죄사함 받아요. 사랑함이 많으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이 좋은 자는 약한 자를 무시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좋은 자를 판단하지 말라. 교회 안에는 믿음이 좋은 자, 약한 자가 같이 섞여 있잖아요. 서로를 판단하거나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진짜 이만큼 크고 저 사랑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아주 조그맣다 할지라도 그 조그만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랑 비교해서 그 사람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멸시하면 안 돼요. 정신이 오락가락해도 멸시하지 말라고요. 그 사람이 아주 이상한 걸 교회에 들고 와도 멸시하지 말라고요. 그 사람이 뭘 선물을 주면 분노하지 마세요, 여러분. 감사히 받으세요. 이 시몬같이 이런 오만한 자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제 그 얘기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저는요 이 시몬이 반드시 회개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회개하고 구원받았을 거다.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나중에 저는 반드시 회개하고 주님을 따랐을 거라고 믿어요. 성경에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일지라도 저는 그들은 다 은총을 입고 구원을 받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세 번째로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
그리고 그 동생을 시기했던 큰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 둘째가 망나니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졸라서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 방탕하게 살다가 탕진하고 비참한 신세가 되어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어리석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인들을 상징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다가 비참하게 되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런 죄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둘째가 다시 돌아오니 그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을 보고 맨발로 달려나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맞추고 그리고 아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온 동네 아주 요란한 잔치를 열었다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지난 과오는 묻지도 않고 그냥 이 아들이 잘 돌아온 거, 살아 돌아온 거 없이 너무 기뻐서 송아지 잡아서 온 동네 사람과 잔치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잔치가 한창이고 풍악이 울리는데 이제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 마다들이 이게 무슨 소린가? 그리고 알아보니 그 망나니 같은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환대를 하고 송아지를 잡아 온 마을 사람들과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다들이 분노했어요. 아니 아버지는 어떻게 저 쓰레기 같은 놈을 다시 받아주고 저렇게 특혜를 줄 수가 있는가? 예? 저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저렇게 아버지 마음에 못을 받고 재산 다 탕진하고 방탕한 삶을 살다 돌아왔는데 일단은 저 헛간에 재우고 한 1년이라도 근신하게 하고 허드렛 일 시켜서 반성할 시간을 주고 그러고 나서 받아주든 해야지. 저렇게 돌아오자마자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열어주는 법이 어디 있는가? 저놈이 무슨 개선장군인가? 아버지 이름을 욕되게 한 우리 가문의 수치인데 어떻게 저런 놈에게 저런 특혜를 줄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자기 자신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한 번도 아버지 명을 어긴 적도 없고 정말 아버지 밑에서 뼈 빠지게 일만 하고 문제를 일으킨 적도 한 번도 없고 아버지를 도와서 지금까지 충성하고 수고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어서 친구들과 즐기도록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는 이렇게 하시면서 저 쓰레기 같은 동생 놈은 이렇게 환대를 하고 특혜를 베풀 수가 있는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맏아들이라도 화 안 나겠어요? 이거는 누구나 다 정말 분노할 만한 그런 상황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근데 이게 예수님이 비유를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기 31절, 32절 우리 15장 31, 3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을 한 거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야.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너무 몰라.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거야. 하나님은 이 아버지처럼 충성된 맏아들을 결코 무시하거나 차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밑에서 충성스럽게 일한 이 맏아들을 차별한 게 아니라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의 유업 그 나라를 그 기업을 다 물려받을 자로 이 맏아들을 아버지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이 다른 거예요. 상이. 근데 이 둘째 아들을 환대한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 동생을 내가 이렇게 환대한 거는 네 동생이 너보다 더 소중하고 이뻐서가 아니고 얘는 잃은 줄 알았는데 찾았고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기쁜 거야. 내 마음이 너무 기뻐서 지금 잔치를 하고 싶단다. 그러니까 제발 시기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너하고 얘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네가 이해해 줘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정말 어쩌면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포도원에 보낸 두 아들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맏아들의 모습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고 입술로 고백도 잘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는 이 맏아들 같은 위선을 우리가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핑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우리가 이런 맏아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 시몬을 통해서 우리도 시몬처럼 내가 남보다 더 우월하다, 더 경건하다고 여기는 그런 교만함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도 무시하지 말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이 시몬에게 뭐라 하냐면 넌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이 죄인 여자는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보다 이 여자가 더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해당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렇죠? 이 시몬이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안 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런 태도로 예수님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멸시하고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세 번째로 돌아온 동생을 환대하는 아버지에게 분노한 큰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이런 좁은 마음, 질투하는 마음 우리가 갖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가 느끼고 있다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야단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변화되라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관점이 변화돼야 돼요. 태도가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옛사람 안에서 살던 그 고정된 마음, 맏아들 같은 마음, 그 바리새인 같은 마음을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안에서 기도하게 하옵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길로만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위선과 교만과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